전도사님이 먼저 듣고요. 이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시간을 13시 10분까지 10분 연장을 해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13시 10분부터 바로 체력 단련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우리 김경호 목사님 전도사의 발표를 지금 이 시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의 발표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같이 공감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담임하고 있는 김경호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정치나 아니면 성과나 이런 것을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잘하면서 제 스승이 계세요. 그런 앞에 선담을 하는 것도 떨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떨리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냥 현장에서 몸부림쳤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개척교회, 비전교회 하면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문을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고, 아예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또 아예 저희 가정이 그냥 다 내려놓고 처음 유쾌해지었던 마산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와중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죽을 것만 같은데,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그래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뭔가 희망이 돋고, 그리고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것에 대한 원망과 막 복수심과 막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들을 복음 안에서 노려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이 전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교회, 저희 지역 사는 지역의 블록에 보면 그 한 작은 블록 안에 그 근거리 한 150m 안에 교회가 9개가 있어요. 교회촌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 9개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그 앞에도 교회고요, 그 옆에도 교회고요, 그 옆에도 교회고요, 옆에도 교회고요, 다 교회예요. 오시는 분들은 여기 뭐 이렇게 교회들이 많냐고, 딱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여기는 과부촌도 아니고 교회촌이구나, 한 이런 거예요. 거기서 과연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뭐고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7가지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내기 기도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번은 뭐 다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고백처럼 하는 건데요. 저희는 5번부터 시작해보고, 5번을 보시면 설당을 잃은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좀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6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교회,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여기서 예외 없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로고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교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교회를 와야 하는가, 왜 또 전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교인들이요, 전도할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들 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처음에 교인들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기 뭐 운동끊어나는 교회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대답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런 조그만 교회 다녀요. 목사님 누구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누가 어느 데 다니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논조포도 너무 왜 다니신다고 말해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세요? 라고 뭘 대물을 김경호 목사님 모르세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김병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김병호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위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김경호 목사님 모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사랑과 양의 그 사랑의 양과 질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 복음에 그 가지고 있으면 그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좀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문정 포도나무 교회인데 문정이라고 하는 이름과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둘로 나눴는데 여기 로고도요 문정하고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문정은 구원의 문과 정은 그 안에 은혜의 샘물을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거기서 열매를 맺는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고 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왜냐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회가 뭐예요? 대부분 다 장로분들 왜 감리교회 우리 아예 교당 바꿔서 장로교회 이렇게 강파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됩니다. 개념이 없으니까 감리교 간판 내리고 장로교 간판 내리자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 보세요. 여기도 예장이죠. 여기도 예장이죠. 여기도 예장이죠. 이게 다 예장이니까 우리도 예장적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더욱더 이 로고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과 은혜의 샘물 포도나무는요 7가지 앞에 말했던 핵심 가치를 포도 열매와 핵심 가치를 상징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나무는 거기 있어 든든한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나무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팔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라데이션은 변화 성수를 이렇게 의미하는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전도가 혼자 했으면 그냥 혼자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막 그랬을 텐데 다행히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재작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각자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만 같이 어떤 행사를 하자, 어떤 목표를 잡자 해가지고 모여서 매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검을 하고 서로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강서지방에 있는 목사님 또 여기 계신 어디 계시죠? 계시는데 목사님 또 저기 김연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특히 김연아 목사님이 그 멘토가 돼가지고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렇게 전도하기로 나간 대로 전도했는지 혹은 어떤 계획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전도가 돌파구가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개척교회에 한번 훅 불면 완전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는 누가 교회에 세워오는 사람조차 두렵더라고요. 저 사람은 와서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나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에도 그래도 복음을 전도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래서 모였는데요. 같이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전도 계획을 짜고 교회의 시작에 맞는 전도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건방 전도도 해봤고요. 그리고 멘토 교회하고 연합 전도도 해봤고요. 또 학원에 전도하기 위해서 루트도 만들어봤고요. 또 창립 주일의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도 드렸고요. 또 성경학교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도도 해봤고 또 전교인과 함께 거리 전도도 하고 전도 포커스에 맞춘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주일, 성탄절 발표, 이슬비 전도 편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종합해 보니까 몇 가지 타입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타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 타입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자 해가지고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나뉘었는데요.
A타입은 상시적으로 하는 정도예요. 격전에 가가지고 그냥 있든 말든 오든 말든 그냥 누가 보든 말든 제가 가가지고 그냥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전도하면 누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전도하지 않았다면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텐데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A타입의 전도의 대상, 준비물, 방법,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일주일 내에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시 전도하는.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면 힘들 텐데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자율적으로 맡기면 어려운데 서로를 점검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왔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상, 준비물, 방법 해가지고 교인들과 이렇게 편을 나눠서 이 조를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 그리고 C타입은 교회 그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총독과 전도주의를 맞아서 교회에 그 전도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하면서 그냥 있었으면 못했을 텐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날짜에 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자료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 교회 시점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고 또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하니까 이건 현실에 어긋났다 아니면 실질적이었다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신앙의 복음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형이상학적에 불과했던 것들, 내 고백이 되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걸러지면서 나의 고백이 되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전도용품들을요 이렇게 다들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전도 스티커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건빵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애호하는 선호하는 게 요거거든요. 쓰레기 봉투에 우리 교회 스티커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교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하면 이거는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쓸 수 있으니까 아줌마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버릴 게 많나 봐요. 학생들. 아니 엄마 주려고 그런지 애들도 받아가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그 매달 달력을 만들어가지고요. 네, 매달 달력을 만들어서 아이들 성장 달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특히 이제 유아들은 굉장히 공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진만 바꾸면 되거든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나오는 아이들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한 명이. 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 현수막도 만들어서 전도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대답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작년에는 정말 성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2년째인데요. 교회에 정말 어려운 풍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난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교회에 아주 중직인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저 남양주에서부터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거의 목숨을 생사를 오가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창자를 반을 짜고 대자를 반을 짜고 창자 1.5m를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당했는데 매일 새벽에 끝나면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남양주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기도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힘 때문에 그 힘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분의 남편이 병원에 갔더니 말기 위염인 거예요. 4개월 말기 위염 사이여서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또 힘이 붙어가지고요.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이거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에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아침에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중간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의사가 뼈에 전이돼 있던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고 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위에 발령했던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재발만 하지 않으면 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제 한 8개월 지났거든요. 원래 죽으셔야 될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분이에요. 이분은 내가 아내 교회 나가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만약에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순간 아내도 못 나갈 줄 알라고 이런 분인데 굉장히 강경하던 분인데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선물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할 때 얼굴 안 보시는 거 아시잖아요. 쌩한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기도하는 게요. 이 마치 차디찬 돌멩이에다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멩이는 감각이라도 없죠.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혹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던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전도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소문이 나서 또 최근에 그 유방암 환자 2분이 교회 왔어요. 한 명은 거의 다 완쾌가 됐고 한 분은 교회 왔는데 체중이 막 줄었거든요. 항암치료 받으면서. 근데 교회 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드리니까 오히려 체중이 줄어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정상 체중이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했던 그 힘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전도하면서 돌파했던 힘들이 이런 어떤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인들한테 이제 전도하자라고 말을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살아나고 다 고통이 있으니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이 방오모 성도처럼 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적어내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한 중보 대상자를 적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요, 전도 대상자 적어내세요라고 하면 어느 게 더 편할까요? 네, 전도 대상자 내라고 하면 잘 못 내요. 왜냐면 전도에서 꼭 교회까지 데려와야 될 것만 같아서. 그런데 기도할 사람을 내세요라고 하면 그거는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걸 아니까 내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라고 하는 큰 것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키고 또 그 고난을 복음으로 이기게 만들고 소망을 주는 일들부터 이것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이겨내게 됐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청주의를 나름대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영광 돌리면서 그 속에서 2-3명이라도 정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교회가 전도하면서 20명, 작은 이자리 교회입니다. 교회 20명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풍파가 막 일어나서 반타작 다시 나고 또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이치라는 막 무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왜 이치라는 말을 저런 말을 도대체 싫어하는가 왜 저런 거짓말을 들어가고 가냐 이런 분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또 교회가 반타작 나고 그랬는데도 계속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을 좀 이렇게 가지채기 되고 오히려 더 좋은 분들이 오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예전보다는 더 좀 화목해지고 좋아져서 그래도 20명 중반 25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보다 더 열댓 명이 드렸을 때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게 좀 힘이 붙고 또 교인들도 복음의 힘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예전에 김현호 목사님이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성경이다 복음이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전도해라. 기쁨으로 다들 거둘 날이 온다.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상황을 돌볼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의견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목회했는데 지금쯤은 뭘 하고 싶은 일들이 거의 없어요. 또 안 하는 것에 더 재빠르게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김용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가 상황을 돌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 잡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사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용 목사님 사례 발표가 오늘 시간에 있었는데 좀 당겨서 했고요. 지금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영어 목회자들 종목도 제가 알고 되게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영어 목사님 아이디어 뱅크를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영어 목회자들은 1등, 2등 상금이 있습니다. 6분인데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자 목회자들은 각 조별로 이 2명 줬죠? 2명이죠? 족구보다는 세파타크로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우리 3층 앞에 있는 저 테라스 그 부분에서 각 조별로 2명씩입니다. 그래서 A조, B조 풀그룹에서 나중에 교수님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편한 신발 또 편한 옷장으로 1시 10분에 테라스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즐거운 공부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테이블 앞에 놓여 있는 물병 중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 컵들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것들은 앞에서 보면 짐벌고 남아있으면 신선해요. 진짜 좋다. 이분하고 또 한 분. 남자는 2명이에요. 이분하고 제가 감독할게요. 이분하고 제 훈련 받고 이분하고 또 한 분. 우리가 내려가면 3시간 되잖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가면 그냥 우리 교회장은 아니라는 밥 먹고 처리해. 그건 몇 번이에요? 대단하네.